저희가 섬기는 사역은 거리의 노숙자들, 또 집시, 또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소년원에, 아까 보셨지만 소년원에 큰 건물이 있죠. 소년원에 우리가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원과 또 10대 임신모 거기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고아원 사역을 여러분이 보신 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관여와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또 성령의 관여와 인도하심으로 선교지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선교도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 유대 사람들은 6시,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관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관습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것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시간을 갖고 또 7시 반까지 기도하고, 또 7시 반부터는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를 쭉 한 바퀴 돌면서 그 동네 교회와 또 가게와 우리 성도들 문 앞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루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지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나면서부터 하체가 마비가 되어서 그는 걷지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40여 세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40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날도 사람들이 그를 성전의 미문에 옮겨놨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누추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참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성경책을 찾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희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았지만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저부터도 이분들을 도우면서 이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들어가고 레위인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안진뱅이랑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보면 급하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습니다. 또 다음날 되어서 그가 길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 혹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 그러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내가 주님이 줄이실 때 언제 먹여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혔으며 내가 주님이 언제 병들었을 때 내가 돌봤습니까? 내가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그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줄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밤새도록 간호하였고, 또 그에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겠다.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저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는가?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긍휼을 베푼 자가 자니이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우리를 보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누가복음 있지만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서 주목하고 보고 그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에게 나가서 그를 정말 정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라.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그런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항상 남에게 주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가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저는 이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은과 금을 찾는 것보다도 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 살아도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빠 엄마의 소원이다,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황금 만능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은과 금보다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때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보면 2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고 많은 역사가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나사렛, 이것은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30세 정말 그의 성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왜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이 나사렛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까? 옛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라든가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침입을 받아서 많이 혼혈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이고, 그런데 혼혈화가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좀 고상하고 아카데믹하고 그러한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헝가리는 참 이상한, 제가 헝가리에 처음에 가서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변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헝가리 교회는 관습적으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위대한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저는 거리의 노숙자들 주일 예배보다도 정말 주중에 거리에 찾아가서 거리의 예배와 그들
거리 예배 온 자들에게 급식하고, 또 고아원에 가서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양로원에 가고, 또 10대 맘들에게 가서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디까지 주님께서 낮아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를 들어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세대 교회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고 그 이름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반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약시대 때 정말 이 소경이라든가 안진뱅이라든가 이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거룩한 것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성전 앞에 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나았습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주님, 오늘도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발과 눈으로, 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 고통에서 고침을 받았듯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또 이 서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